지난 시간까지 몇몇 가지를 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2장과 4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5장 1절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상 급사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참 굉장히 뭐랄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그 두려워할 일뿐만 아니라 하여간 감정이 여러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된 걸로 여기 나옵니다. 역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이 포인트인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백성이 칭송했다. 교회 사람들을, 그 중에서 사도들도 있고 이제 성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종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가까이 올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상종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급사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뜻밖의 결과가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이 교회와 감히 상종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쉽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백성이 그러나 칭송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칭송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크게 칭송을 받았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그 밑그림이 그려 있고 4장에도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구제를 받았다. 교회가 굉장히 구제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평가가 좋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 사도행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요 얘기가 조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이걸 좀 깊게 파고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요즘 21세기 우리나라의 교회, 특별히 요즘 시대의 교회가 요거 깊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 하나를 여기에 꺼내놨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사랑할까? 쉽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과 상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정말 이런
세상에 푹 쩔어 살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긴 어려워요. 쉽게 나오긴 어려운데, 그래서 쉽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류를 쉽게 하긴 사실상 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이 또뭐 칭송을 합니다.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갈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몇 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 우리에게 장점이 더 많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딱 적당한 평가입니다. 성경적인 평가예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평가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 아무나 와서 상종하려 들거나 혹은 백성에게 칭송이 아닌 악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었다. 그러니까 하여간 환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어둠침침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구분도 안 가고,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 하여간 다 엉켜서 있었던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그래 왔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살아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빛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모든 착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맨 중간에 있는 의로운 것이 이 공의를 말하는데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상 이 앞면입니다. 앞면. 그리고 하나님의 뒷면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스러운 것은 착한 것도 그렇고 진실한 것도 그렇지만, 의로운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goodness, 착한 것, 그리고 righteousness, 공의로운 것, 그리고 truth, 진실한 것, 요 세 가지가 영어로 보니까 확 들어오는 면이 있죠. 모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이게 국문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데, 이게 조금 서툴러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공의는 공평할 공자에다가 의로울 의자입니다. 공평하고 옳다는 얘기인데요. 이 공평하고 옳은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공평하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봤을 때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공평하고 옳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진리는 참진자에 이렇게 다스릴 리자이거든요. 옳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다스릴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릴 수도 있는데, 이 공의와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성경을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진리, 이런 그 측면이 아주 자세히,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나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보면 인자의 발꿈치대 뱀의 머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꼭 상형 문자 같은,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해 놓은 상형 문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검사격으로 누가 옆에 와 있냐면 뱀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중간에 서신 겁니다. 판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물어보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거기서 도대체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뱀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 15절이 답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인자의 발꿈치가 있고 그리고 뱀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제외가 돼 있어요. 당사자인데도 여기 제외가 돼 있는데 여기서 진짜 당사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고 누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하여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뱀의 머리도 같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것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대로 여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이런 이 뭐랄까요, 처벌 방식입니다. 네가 여기서 50을 했으면 너도 50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50 하나도 필요 없고 49도 절대 안 된다. 50으로 때렸으면 50으로 갚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상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것은 사망이 답인데 결국은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여기 보면 뱀의 머리를 그리고 이 인자의 후손 발꿈치를 얘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가지는 안 나와요. 대신 누가 나오냐면 인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뱀의 머리도 같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여기 성립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되고 그 대신 죄를 갚은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발꿈치를 상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빠뜨리고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죄값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공평하고 옳고 공평함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생자,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인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말하는 거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게 양의 비유를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 어리석은 양이, 겁쟁이 양이, 무책임의 양이 누구냐면 바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신 있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리 숨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것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나무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이 이렇게 다 잘못해 놓고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이렇게 남 탓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모가지 내놔라, 그래서 다 잘라버렸으면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기서 그는 바로 여기 나오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릇 행해서 각지 제 갈 길로 가서 핑계대고 도망쳤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지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인정하지도 못하는 존경받지도 못하는 길을 아들에게 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순종이에요. 이게 정리를 하다면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가 100의 잘못을 했으면 100으로 죄값을 치르면 되고 50으로 잘못했으면 50으로 치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저지른 범죄는 100이나 50이 아니라 생명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뒤에 범죄한 이 모든 인류가 한 사람씩 가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죄값으로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율법이죠. 율법을 딱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리고 끝. 그러면 범죄한 사람이 죄값 받고 처벌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죠. 당연히 살리지 못하죠. 사람의 범죄한 것을 끄집어다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니까 우리의 죄값은 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반쪽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 그것만 제대로 해도 공의롭다 소리 들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저렇게 질질 끌면서 4년이든 40년이든 어쩌면 잘하면 400년도 끌을 것 같아요. 선고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보면 반쪽짜리만 해도 공의가 펼쳐진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서는 오아시스와 같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그대로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에 정말 넘사벽은 바로 여기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끝나질 않고 뭐가 거기에 첨부가 되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첨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도 첨부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찾아봤던 이 성경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리면 체포해서 그리고 확정하고 그리고 집행해 버리면 공의로운 거예요. 그건 인간 세상에서 그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조차도 확실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이 칭송을 해줄 텐데 그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예외가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권력 위에 권력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고 순종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범죄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를 다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나 첨부하게 되느냐면 사랑을 첨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의가 있고, 먼저 공의가 있고, 그 공의로 정죄함을 받은 다음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느냐면 사랑을 내려주는데, 사랑이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냐? 이거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죄값을 받아야죠. 한 번 용서해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냐? 정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아주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렇게 인정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 부모처럼 너 정말 손바닥 맞아야 돼 그래 놓고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래 옛다 용서 그러고 던져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려면 우리들이 저는 죄값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는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피해를 안 볼 거면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 값으로 그 사람을 처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뭘 갖다 집어넣냐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어떤 공의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기 전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이래요. 공의로움인데요. 이 공의로움이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공의가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교회를 상종하기를 꺼려 했어요. 저 사람들은 넘사벽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도둑놈만 판칠 거고 완전히 하여간 중독자들만 판칠 거고 그리고 정말 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는 더 드높아지셨는데 문제는 이 사랑의 대가입니다. 대가. 이 사랑의 대가를 누가 치르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 치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나옵니다. 공의로운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 여기 이제 그 많이 유명했던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도 너 이거 할래? 해라. 말로 하는 순종이 있고 말로 했으면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몸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 아주 딱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은 뭐 하는 것으로 증명하느냐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증명해내요. 입으로 약속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거를 사실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너는 가서 내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을 다 써라. 아침에 와서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로 돈을 타가지고 가서 들어올 때는 한 푼도 남기면 안 될 것이야. 내 이 말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순종이에요?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지. 그거는 사실 못하는 사람이 나 돈 쓰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아버지 그냥 마저 죽어도 패 죽여도 저는 그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고난을 요구해요.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은요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으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았으면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게 얻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 고난을 다 받고 나도 예수님에게 사실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실상 99.9%의 영광은 누가 받냐면은 우리가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인격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지만, 원인도 자기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결과도, 고난을 통한 결과도 자기가 먹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이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신상필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살릴 사람, 상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기 위한 그 후면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는 순종으로, 고난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공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됐습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된 공의는 이제 무엇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냐면 심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고난을 순종한 내 아들까지도 여기 있는데 니네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상종하기 어려워했지만, 산종하기는 어려워했지만, 그 사람들을 좋은 평가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굴복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 평양 부흥운동을 가만히 보면 여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양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들은 이렇게 조금 지금 이제 스킵하기로 하고, 이 결과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양 부흥운동이 사실은 이 부흥운동인데 이걸 가로 열고 회개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있고 행동이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회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평양 부흥운동은 어떤 결과, 이 어떤 회개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걸 볼 때, 일단 개개인이 영적으로 각성을 했어요.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야, 이거 잘못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 그 사회의 개혁으로, 그 사회를 바꾸는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도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회개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세리는 니들이 꼭 받아야 될 세금 그 이상은 받지 말고, 군인은 니들의 월급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한 벌, 그리고 한 그릇 밥과 옷이면 충분한 거지,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죄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가르쳐 주거든요. 여기서 각성을 했으면, 회개하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정말 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개개인들이 변하는 모습이 뭉쳐져서 그 사회 자체가 다시 한번 술렁거리고 바뀌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상종하지 못한 것은 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 뒤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들어오고, 그러나 교회는 쉽게 함부로 볼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도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어요. 지금의 여성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뭐 조선시대, 이건 뭐 더군다나 뭐 이거 뭡니까 이게 그 일제시대입니까? 여성 지위 향상. 500년 동안 고려가 망하고 500년 동안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행운이 아니라 그게 정말 사회적인 아주 진정한 약자로 나오게 되죠. 정말 뭐 이렇게 사극을 보시면 퓨전 사극 말고 정말 정통 사극을 보시면 거기에도 굉장히 미화가 많이 돼요. 근데 말도 못할 상황인 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이쯤에 찍었던 선교사들이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렇게 잘 보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는 사람들을 뭐가 바뀌냐면 이 교회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신분이 타파되고 그 얘기 여기 뭐 어딘가 KBS인가 어디 그 다큐멘터리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최초 그 양의 병원에서 설전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집도의로 세워진 사람의 아버지가 백정이라죠. 그 백정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우게 됐는가가 이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던 게 사회적으로 약자라 천한 신분인 사람들, 특히 뭐 백정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그냥 밑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 그냥 밖에서 저 이렇게 짐승이나 때려잡고 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나는 그렇지 않은 뭐 사대부 좀 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대부라 넓은 가 쓰고 그러고 이렇게 등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는데, 도련님 소리 듣고 서방님 소리 들었는데 교회 왔더니 형제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 저 양반이 직급이 높은 것 같아.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그 제가 나온 그 대학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학력 차이가 됩니까? 뭐 제가 그때는 말은 안 했지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해요. 거기서 생활하시고 특히 교직원들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 노릇을 아주 똑부러지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 본 바죠. 정말 그 옛날에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교육열 그냥 넘어가고, 의식개혁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참 문제인데요. 선교사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고 써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얼마나 지금 지났습니까? 그리고 OECD 중에서도 뭐 지금 뭐 3위, 4위 뭐 어쩌고 하는데 5위 안에 든다고 말하는데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문재인 정권 때 일본 내 누가 뭔 책을 썼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몇 프로가 전과자인데 그 전과자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그 범죄 그 항목이 사기라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식이 없던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평양 부흥운동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문제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함부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그냥 개똥 묻고 소똥 묻은 사람이면 그냥 다 서로 핀잔 줄 필요 없이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 텐데, 오물 묻은 사람들끼리 그냥 그러고 살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떼먹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쭈뼛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는 먹끼리 뭉치고 뭐는 먹끼리 뭉쳐요. 그래서 뭐는 먹끼리 저쪽 뒤쪽에 뭉치고,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은 주로 앞쪽에 뭉칩니다. 그 한 달이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슬슬 뭉치기 시작해. 지들끼리 저기 담 넘어서 라면 먹고 담배 피고 다니고 뭐 이런데 찌욱거리고 저런데 찌욱거리다가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끌려다니고 새마을 예약과 끌고 다니고.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잠잠한데 지들끼리 또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또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주로 앞줄에 앉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이 한 반의 학생이 50명인데 뒷줄에 해당되는 애들이 한 45명이나 7명 된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앞줄 중에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전학을 딱 왔어요. 그 반에.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앞줄 생활을 포기하고 뒷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앞줄 생활에 그런 학생 생활을 계속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평양 부흥운동의 주역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거의 99%가 다 어울렁더울렁 오물 묻은 사람들로 사는데 자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그랬을 적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교회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힘을 통한 전도예요. 요즘 힘을 통한 무슨 평화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힘을 통한 전도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제 여기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마칠 생각인데요. 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 지금 무엇을 다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다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 평양의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그들과 상종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칭송을 했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받으면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표시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있네. 요즘 같은 세상에선 바로 이런 빛과 소금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요즘 정말 각계각층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대학 출신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가장 꼭지점에 와 있는 도드라지는 위치의 직군들이 정말 칭송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애초부터 그랬지만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붕괴가 된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붕괴가 됐습니다. 그 고귀한 정신과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전무후무하게 좋은 이 정치 체제는 사람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도 오염이 돼서 붕괴돼 버린 상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세우려면 바로 성경에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개인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쓰셔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부산물이 이 사회에 펼쳐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펼쳐지면 분명히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제 해석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길게 느껴지고 여기까지도 떨어져 정말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느끼고 좌절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사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대충 넘어가는 거 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 공의를 지키시는, 누구도 거기에 예외 없고 확실하게 잘된 것은 상 주고 못된 것은 벌 주며 정말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며 다시 고쳐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늘 애쓰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에 그 바늘에 가기에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며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들이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